한 주 일씩 번갈아가며 구약과 신약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야곱이 결혼한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그 목숨이 평안하게 붙어있기가 힘들게 되어서 위협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가족을 두고 특별히 자기를 아끼는 어머니를 뒤에 두고 어머니의 오빠가 있는 먼 타국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 잘하는 걸 본 외삼촌이 또 게다가 둘째 딸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을 눈치챈 그 삼촌이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공짜로 일하겠냐? 품삯을 정해라. 그래서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자기에게 주십시오. 7년간을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일을 쓰고 신방에 들어온 부인과 첫날 밤을 보내고 난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이 아니라 그 언니였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외삼촌한테 따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7년을 더 일해라. 그럼 내가 좋아하는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다시 7년을 일합니다. 그래서 두 아내와 또 두 아내의 몸종으로 들어온 두 여인 이렇게 넷을 어쨌든 아내로 데리고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동안 11아들의 딸이 하나 태어납니다. 모두 12아들인데 이때까지는 14년 동안은 11아들,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14년을 일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늘 있던 그 마음이 솟구쳐옵니다. 난 이게 뭘까? 14년간 일했는데 얻은 거는 그 부인들하고 자식들. 그런데 그들을 벌어 먹일 땅도 없고 아무런 돈도 없어요. 난 언제 내 집을 세울까? 어떻게 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말 25절에 보면 내 본토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 말은 원어에서는 내 땅입니다. 내 땅. 특별히 내 땅이라고 쓴 것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기억해서 특별히 내 땅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내 땅으로 가서 내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는 것이 집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는가?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년간 일해서 자기 것이 된 것은 사실 부인들 뿐입니다. 물론 그 후에 생긴 종에 대한 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떠나려면 나중에 라반의 말을 보면 라반은 뒤에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처자들 자식들 다 내 것이다. 가면 너만 가지. 왜 얘들도 데리고 가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떠나려면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자식들 뿐만 아니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또 맞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껏 14년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충분히 자식들까지 보내도 손해가 아니십니다. 뭐 딴 거 가져가지 않을 테니까 저희를 보내서 제 집을 세우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라반은 보내기 싫습니다. 왜? 참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와서, 이 조카 야곱이 와서 일한 뒤로 자기가 눈에 뚜렷하게 보는 것은 자기 집이 급속하게 재산이 늘어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후에 라반이 말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너 때문에 복을 주신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야곱은 이른바 복동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 100살이 훨씬 넘은 이 외삼촌, 사람이 100살쯤 넘으면 우리가 우스갯말로 100년 묵은 여우, 이건 굉장한 여우인데 사람이 100년이 넘으면 보통이 아니죠. 보내기 싫지만 말은 아주 정중하게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조금 좀 예쁘게 말했는데 이것보다 더 진한 말입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나를 참 은혜롭게 여긴다면,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뭐 아주 굉장히 실제는 자기가 주인이고 그 야곱을 종처럼 부렸으면서 실상은 자기가 종이고 주인에게 하듯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참 정중하게 말해서 참 그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전에 있던 학교에서 뭐 학교의 그 주인이 되는 이사장한테 뭘 건의를 하면 참 저도 바보죠. 항상 말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하는 법이 없어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 부탁하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말에 저는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길 기다려요. 그래서 늘 가서 물어요.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됐습니까? 좀 더 연구해 봅시다. 그게 거절의 말인 줄을 알게 된 게 10년 동안 있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알았어요. 그렇게 미련해요. 10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 분들은 노를 안 합니다. 거절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쓰는 말 뭡니까? 뭐라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물론 거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절대 목사님이 되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저도 야 이거 왜 이러냐. 다만 이제 진실되게 말해야겠다. 이렇게 자꾸 조심을 하는데 이 말만 들으면 라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내게 은혜를 베푸는데 여전히 그렇다면 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품삯을 정하는 대로 주겠다. 근데 야곱은 이미 그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거 뭐 속겠습니까? 그 7년을 일한 것을 그냥 쌍그리 묵여서 자기 딸을 속여서 결혼시킨.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럼 진작 알려줘야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미 겪었어요. 이 14년 동안 또 남은 6년 동안 이제 앞으로 일할 6년 동안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또 외삼촌의 짐승을 어떻게 잘 돌봤는지 외삼촌이 참 잘 아십니다.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굉장히 강조합니다. 당신이 정말 잘 아십니다. 뭐 탈 잡을 때, 흠 잡을 때 없을 만큼 성심성의껏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좀 생색내죠. 사실입니다만 내가 오기 전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물론 그 당시 이름 있는 부자였지만 지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거죠.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우글우글 할 정도로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 공력을 따라 주십니다. 나 때문에 주십니다. 크게 강조합니다. 근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져간다고. 나는 뭡니까? 어느 때야 내 가족을 돌볼 수 있을 만큼 넉넉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라반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무엇으로 내게 해주랴? 야곱이 이미 알죠.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것만 해가신다면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껏 해온 대로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외삼촌의 양떼뿐만 아니라 염소도 있어요. 염소떼. 여기서 그 중에 아롱진자라는 거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겁니다. 줄무늬. 그리고 점 있는 거, 점 백인 거, 또 검은 자 이렇게 말했는데 왜 검은 자가 나오냐면 양들은 전부 색깔이 보통 뭐죠? 어린이들 흰색이죠. 흰색. 근데 검은 양이 나온다. 이건 아주 희귀한 거죠. 염소는 대부분 색깔이 뭐예요? 흰염소 보셨어요? 아니죠. 대부분 검은색 아니면 짙은 갈색이죠. 한색으로. 근데 거기서 흰 점이 있거나 땡땡이처럼 이런 게 있거나 뭐 흰 줄이 쳐 있다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양 중에서는 검은색의 무늬가 있거나 줄이 있거나 염소 중에서는 흰 무늬가 있거나 흰 땡땡이가 있거나 하여튼 뭐 흰 염소던가 그런 게를 가려내겠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같은 것이 나면 이렇게 제 성경으로는 조그맣게 썼는데 이 말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걸 가려내고 일단 그것이 제 삭시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마 그렇다면 야곱은 그것을 가려내고 그걸 자기 삭스로 갖고 요거를 이제 종자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짝짓기를 시켜서 자기의 재산을 늘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사하러 와서 흰양과 검은 염소 이걸 만약 혹시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건 다 도적질한 것입니다. 나는 얼룩덜룩한 거 검은 계통의 양이거나 그러니까 희귀한 것들만 내가 갖겠습니다. 라반이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벌써 약속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35절에 그날의 당장 야곱이 뭐라 그러면 오늘 내가 들어가서 가려내서 그걸 우선 내 삭스로 삼겠습니다. 그거 자체를 원천봉쇄합니다. 자기가 수염소 중에 들어가서 가려낼 것 가려내고 암염소 중에 들어가서 가려낼 것 가려내고 양 중에 들어가서 다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죠. 그리고 그거를 야곱이 모으는 양떼, 염소떼와 사흘길이 가도록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일로 합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길을 뜨게 합니다. 야곱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가진 것은 그저 하얀 양, 보통 그 안에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검은 염소, 흑염소. 그러니까 완전히 싹쓸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교활하고 이렇게 잔인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야곱은 참 나름대로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선 버드나무 이게 포플라 나무라고 합니다. 살구나무, 신풍나무라는 거는 단풍의 일종이 아니라 플라타나스. 버드나무 플라타나스가 어떻게 다른지 전 잘 모르는데 하여튼 플라타나스의 일종이에요. 그런 걸 취해서 푸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래서 흰무늬를 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말 위에 유의를 합니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서 흰무늬를 낸다는 게 라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라반이라는 말을 가지고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묘하게 말장난한 거죠. 아주 껍질을 벗겨서 라반을 아주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게 언어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껍질 벗긴 가지를 갖고 있다가 양떼가 와서 그 개천에 있는 물 담아놓는 것에서 먹고 그때 짝짓기를 하면 그 앞에서 흔듭니다. 그 새끼를 베게 하고 그런데 이 양이 시원치 않은 양이면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비실비실하는 거면 놔두고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아주 튼튼한 실한
것이 오면 그렇게 흔들어. 이렇게 6년 동안을 합니다. 양들은 보통 1년에 2번 이제 새끼를 낳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키워갑니다. 40절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학자들이 다 쩔쩔매고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한 견해를 견해를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양을 얼룩덜룩한 그런 걸 다 구분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자기 양이 이렇게 교미할 때는 양이 교미할 때는 검정 염소를 보게 하는 거예요. 검정색을 자꾸. 그리고 검정 염소가 짝짓기를 할 때는 흰 양을 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야곱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점점 튼튼한 거예요. 또 약한 것은 점점 라반인 것이에요. 짐승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1년에 2번 나기 때문에 언제 짝짓기 하는 것이 더 실하다 이런 것들 목동들은 안다 그래요. 또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야곱은 힘이 풍부해서 양떼 염소떼뿐만 아니라 그걸 팔아서 노비도 사고 낙타도 사고 나귀도 수없이 살 만큼 6년 만에 거부가 됐어요. 6년 만에 거부가 됐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한편의 동화 같은. 그래서 외국 유대인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왜? 그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못 살게 굴던 라반을 멋지게 이겨서 결국은 라반을 가난하게 만들고 야곱이 부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일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다가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시원함이 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이 말을 읽을 때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런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한 거부가 됐어요. 얼마만큼 거부가 됐냐? 큰 부자가 됐냐?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듣겠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가 되었다. 라고 할 만큼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6년 동안 빈털터리로 14년을 지난 야곱을 참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올 때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이 지금 읽은 내용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결과 야곱이 복을 얻어서 부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처음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비교적 번성하여 때를 이루고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얻은 것이 어떻게 됐는가? 야곱은요 37절에 보면 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고 지금도 미신적이고 관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전에도 쓴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미신 많지요. 무슨 아기를 임신했을 때 오징어를 먹으면 척추가 좀 흔들리는 애가 나오거나 닭을 먹으면 닭살이 된다든가 이런 닭살스러운 소리들이 가끔 있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가 빠졌을 때 이렇게 임신부가 누굴 보이면 이가 어떻게 된다든가 하여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났어요. 그런 미신적인 얘기가 걸러지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나무를 흔들어서 그렇게 된다. 이건 거의 미신에 가까운 것이고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입증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그 당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건 아무도 효과도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쓴 방법 중에서 그래도
정상적인 방법이 뭐냐면 튼튼한 놈에게서 난 새끼는 튼튼하고 약한 놈에게서 난 새끼는 약하다. 이거는 옳은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짧은 6년 동안 그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정말 부자가 된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야곱의 그 두 미신적인 방법과 그 좀 일반인이 생각하시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야곱은 그 다음 31장으로 넘어갑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보고 6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아들 그러니까 형제들이죠. 사촌 형제들의 말을 듣고 그 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아요. 아, 이거 불길하다. 이렇게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속을 하소연하면서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그 중에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안색을 보니까 내게 대하여 너무 다르다. 근데 이제껏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오셨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14년 그리고 6년 봉사하면서 20년 동안 분명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해오셨다. 그럼 그 함께 해오셔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야곱의 말에서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6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7절에 보니까 나는 열심히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롱진 게 많아. 그럼 바꾸는 거예요. 이번엔 그거 빼고 점 있는 것만 네 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어깨들을 데리고 와서 힘주고 계속. 그러면 그 다음엔 점 있는 것만 나오고. 그러니까 또 와서 또 바꾸는 거예요. 이번엔 아롱진 것만.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죠. 그러면 아롱진 것만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번이나, 그러니까 수차례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7절에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서 내게 주셨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자기의 그 재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승을 빼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양떼를 타고 있는 수양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게 다 이런 거다. 라반이 내게 한 일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6년 동안 주시면서 라반이 해치지 못하라고 지키시고 야곱을 부자로 만드십니다. 진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게 야곱이 받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복의 첫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말한 것에서 또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크게 성숙합니다. 야곱은 그 기술이 뭐예요? 전공이 속임이야. 속임. 그렇죠? 근데 라반에게 속였어요. 속임을 당했어요. 아내를 처음부터 속아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6년 전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다. 라반에게 말했는데 뭘 강조해요? 내 공력에 따라. 내 공력에 따라. 근데 6년 후에 지금 금방 말해서 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공력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부가 된 것은, 내가 큰 부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연단을 통해 성숙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이는 일들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손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그만큼 성숙해진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만큼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은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따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좀 생각을 해요.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야곱처럼 나도 거부가 됐으면 되겠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왜? 그건 야곱에게 준 복. 내게 줄 복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언약, 하나님 맺시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를 그를 부자를 만드심으로써 여러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드러내야 되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자가 돼서 드러나게 하는 일을 특별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부자를 되게 해서 우리를 부자를 되게 해서 나타내시지 않고 오히려 오늘날은 고난 중에 참고 그 참 남이 볼 때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주신 복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곱과 똑같이 되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 야곱이 정말 그런 연단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더욱 성숙해지는 복, 그것도 함께 하시면 중요한 복이에요. 그 복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부자가 되는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바꿔 말하면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고치지 않으려고 하면 연단이 심해집니다. 내가 안 고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거 고치라고 그러는데 안 고치면 강제로 고쳐줍니다.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종이를 접어주는데 종이 뭐 만들어주는데 비행기를 만들어준다. 뭐 아무렇게나 해서 던지면 떨어지게 만들어주려고 합니까? 잘 줄 맞춰서 이렇게 잘 맞춰서 잘 해주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해서 잘 해주려고 해요. 뭐 좋은 상자를 만들어준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쭈글쭈글한 걸로 만들어주겠습니까? 아주 정교하게 내가 있는 실력을 다해서 정교하게 잘 만들어주고 색칠도 잘해서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주 정교하고 흠없이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쏟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고통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성숙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늘 엉뚱한 것만 요구합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정말 성숙해지려는데 신경을 안 쓰고 그게 진정한 복임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자기의 약속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약속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 중에 여러분의 연단과 성숙과 때로는 바르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통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배후에서 정말 부지런히 성실하게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욕심을 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간구를 드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자체가 복이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시오니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자녀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3장